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먼저 신뢰해 주시고 맡겨 주셔서 오늘도 주님 주신 생명과 사명 가운데 하루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귀한 은혜, 내게 주신 그 신뢰에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26절로 30절 본문으로 가장 악한 일은 신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일은 신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악한 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최악이라고 부르지만 악 중에 악, 최악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뢰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의 수법 중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뢰를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 마케팅 기술도 될 수 있겠지만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신뢰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상대로 하여금 나를 신뢰하게 만들어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근데 꼭 그 사람한테 상처받고 뒤통수 얻어맞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악한 일은 신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해서 어떤 일을 맡기고 뭐 어떤 말을 하고 그랬는데 나는 그 신뢰를 악용한다. 정말 최악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전적이다. 100%다. 그럴 때 우리는 신뢰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기꾼 얘기를 해드렸지만 사기꾼들이 저 사람의 신뢰를 이용해서 내가 돈을 얼마를 갈취하고 사기를 치고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이렇습니다. 사기를 당한 금액이나 피해 내용도 문제지만 정작 그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내가 저 사기꾼의 말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배신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신뢰해 주셨음을 저는 선포합니다. 사실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도대체 신뢰를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러한 옛 습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신뢰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손해보려면 손해볼 일이 더 많은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신뢰해 주십니다. 사실 손해본다는 개념도 우리의 제한적 사고와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해될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신뢰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말씀하실 때 먼저 신뢰해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나오는 욥의 모습을 보면 욥이 뭐 잘 이겨나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고난의 상황 만나면 욥처럼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잘 이겨나가지만 또 그 말 속에 그의 삶 속에 욥의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욥이 뭐 당대의 완전한 자다, 욥이 완전한 자다라고 나오지만 욥이 뭐 퍼펙트맨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욥기 1장 7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의 관점이 항상 이렇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다. 예전에 설교했던 기억도 납니다. 무엇인가 이득이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지,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도대체 무엇하러 하나님을 섬기냐. 의외로 이 사단의 관점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도 자랑하리라. 이러한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먼저 신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원래 이름이 아브람 아닙니까? 근데 자식을 낳기 전인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사레를 사라로 부르라. 번역하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얼마나 웃겼을까요? 자식 한 명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근데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선포하게 만드세요. 먼저 약속을 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신뢰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먼저 우리를 신뢰해 주세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는가 싶은 사람인지 먼저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스스로 만들거나 스스로 정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은 결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고 결국 예수님을 은산시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6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가져서 적셔다가 주는 자가 예수님을 팔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러면 메시지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마음을 품고 있고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자신에게 주셨으면 예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시구나 하고 하던 일을 멈춰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안 합니다. 더 나쁜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뢰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본문 29절부터 30절입니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가 제자 중에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까? 돈괴를 맡은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부장입니다. 교회를 비롯해 어느 기관이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누가 돈을 맡깁니까? 돈계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0절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과 신호를 짠 것이 서로 맞춘 구호가 뭡니까?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안녕하시옵니까 인사하고 입도 맞춥니다. 전형적으로 신뢰를 악용하는 나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속셈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 끝까지 그를 친구라고 부르시니 야, 저 같으면 이런 가증한 놈, 은혜도 모르는 놈하고 그 입을 맞추려는 이때는 입이 아니죠. 그 주둥이를 잡고 그냥 칼을 들어서 베드로는 종의 길을 쳤지만 저는 그 입술을 그냥 확 해버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친구여 네가 하는 일을 행하라 그러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악한 일은 물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악한 겁니다. 돈을 추구하고 어떤 자기의 것을 추구하고 악한 겁니다. 근데 가장 악한 것은 최악은 이겁니다. 신뢰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혹시나 신뢰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을 이용해서 어떤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 목회하면서 참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것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신뢰를 쌓고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아서 신뢰를 쌓아서 자기가 원하는 뭐 돈이면 돈, 다른 어떠한 것이든 자기의 목적을 취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저는 딱 한 명의 인물만 생각납니다.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신뢰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악한 인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도 이 신뢰의 관계,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어주셨기에 그 감사한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 뒤에서 가십하고 신뢰를 이용해서 불순한 의도로 접근해서 자기 목적을 취하고 이런 건 너무 가룟 유다적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모습이 없고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리고 하나님 특별히 신뢰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먼저 신뢰할 수 없는 우리들을 먼저 신뢰해 주시고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죄인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의인이라 칭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신뢰적인 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믿을만하다라는 말이 들리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러한 분들로 채워지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먼저 이 설교를 하는 이 부족한 종부터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사람들 앞에 신뢰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되고 세워져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신뢰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떤 아버지 자기의 목적을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뢰와 우정과 어떤 관계를 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신의를 지킬 줄 아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때로는 내가 손해볼지언정 그 신뢰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잘 양육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역사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